이제 끝났죠? 예, 그렇게. 이제 앉아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볼게요. 이게 지금 갈릴리고 이제 여기 이게 사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요걸 갖다 나누면 요게 유대가 되고요. 그다음 요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여기가 이제 베레아 지역, 베레아.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데카폴리스 해가지고 10개의 이방인 도시들이 이방인 지역에 있고, 그다음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게 바로 갈릴리 북부에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헤롯의 전체 나라를 갖다 이렇게 분할시켜 줬는데, 자 보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여기다가 누구를 세우냐면 여기는 아켈라오스. 그 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는 누굴 주냐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성경은 아켈라오스, 안티파스, 갈급 다 헤롯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이거는 빌립한테 줬단 말이에요. 빌립. 근데 이게 아켈라오스는 주후 6년에 뭐냐면 아주 사람들 고열을 짜내는 이제 막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 민족이 반대해가지고 이 폐위가 됐어. 폐위가 됐어요. 폐위가 되면 다른 그러니까 다른 헤롯의 가족한테 준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로마가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AD 6년부터 총독이 부임하는 거죠. 로마의 총독이.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영역으로 유대가 이제 AD 6년에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티파스가 죽고 난 뒤에 안티파스의 문제가 뭐냐면 죽고 난 뒤에 요 세 개의 뭐냐면 이제 빌립도 죽고 난 뒤에 헤롯 아그리빠 이 한글로 아그리빠가 아그리빠 이게 아마 주후 한 40년경에 그와 같이 이 통치를 해요. 전체를 다 이제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도 불과 44년에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로마 총독의 관할하에 놓이는 거예요. 로마 총독에.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 아그리빠가 죽고 난 뒤에는 로마 황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헤롯의 아들들한테 영지를 주지 않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전체 영역으로 지금 변한다. 그래서 유대만을 다스리는 사람을 갖다가 총독이라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 역으로 말하면 그 프리펙트라 그렇게 해요. 그거는 작은 권한을 가진 거고요. 그 헤롯 본디오 빌라도가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요 지역만 다스리는 뭐냐면 통치하는 하나의 권한의 작은 총독이었고, 뒤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총독들은 이 전체를 통치하는 아주 권한이 막강한 그런 총독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하시겠죠? 이런 로마의 통치는 헤롯 가문과 총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직접적인 통치. 그다음에 종교적인 영역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아시고요. 이런 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신약을 읽어가는데 이게 다 등장해요. 이런 변화를 갖다가 모르면 그냥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글을 보면요. 아켈라우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악독한 놈이고 너무 막 여기 이제 사악한 문화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다.
빌립도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곳을 이제 빌립이 직접 가이사라에게 헌정한 도시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갈릴리 사역 전체를 마치고 북쪽 갈릴리에 여기 가서 거기 벼란산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냥 읽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뭐 여론조사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이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헌정된 곳에서 거기서 뭐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황제로 하나의 왕족으로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는 것은 이거는 결국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 들으면요. 그 당시 어떤 그 당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귀족들은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자기들이 지금 자기 고난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결국 거기에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이거는 자기들 뭐냐면 기반이 완전 뒤집히는 그런 사람이 왔다는 건데 그 답변을 갖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의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죠. 자, 헤로드 안티파스 아주 사악하게 생겼죠. 예. 이거 외에도 책 다른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아무튼 그 헤로드 안티파스가 발행했던 동전에 있는 자기 얼굴이에요. 헤로드 안티파스가 했던 일이 뭐냐면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우리 여기가 갈릴리면 여기가 세포리스라고 여기가 본래 로마 군대가 정주했던 곳이에요. 하는 곳이 여기가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수도 세포리스라고요. 갈릴리 예수님이 있던 나사렛과 불과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하면 하양이나 아니면 영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여기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새로운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게 티비리우스라는 거예요. 디베라 바다 이렇게 하자. 디베라 바다. 디베라 바다가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로마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자기가 헌정하는 도시예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참 그 헤로드 안티파스가 그래도 뭐냐면 황제한테 충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를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한 대로 뚝 떨어집니까? 땅에 솟아납니까? 재원이 형성돼야 되죠. 인력이 또 동원되죠. 그걸 갖다가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럼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여기 요셉이나 예수님도 여기 가서 부역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부역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예수님은 뭡니까? 건축가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도시를 피해갑니다. 가브나움이나 이 티베리우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세포리스와 같은 이런 정치적인 도시는 아직 성경 아예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 아예 그곳에는 가지도 않았잖아요. 로마의 이런 이제 숭배하는 진상이 있고 이런 데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갈릴리 바다는 낭만의 바다였어요. 언제든지 가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영천에 저 뭐고 이 금호강에 낚시 이렇게 하는데 돈 주고 안 하죠. 제가 영국 그 캐나다 영국 가보니까 낚시하려면 다 자기 면허증 그 사야 돼요. 그리고 잡은 거에 대한 보고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피레미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연어를 잡는데도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되고 뭐 다 저기 있어요. 그 통제를 당한다는 통제. 그 전까지는 그 왜 티베루스가 뭐냐면 이걸 갖다 세운 거는 자기가 자기의 이제 후견인인 티베루스 황제한테 이 도시를 갖다 건정하는 것인데, 그로 이래 가지고 뭐냐면 갈릴리 바다가 이제는 세금원이 되는 거죠. 세수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갈릴리 어부들에서 나왔다는 게 그냥 낭만적인 아니면 그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생활 자체가 빡빡해졌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는 시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여러분 세금 안 내고 그냥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출어증 그 다음에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또 잡은 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가공식품에 대한 세금 매기면서 아무튼 여러분 가능한 고열을 자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느렸을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세베대 아들들 이 반응했던 것 자체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바테안 왕국의 그 왕 아레타하고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뭐냐면 전쟁 붙었다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아라비아식이에요. 아라비아식.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지냈다 했을 때 대개 옛날 많은 분들은 뭐냐면 3년간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마치 어떤 수도했는 것처럼 기도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아라비아에 왜 갔겠어요? 여기 있는 이 시내산이요. 시내산이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곳이 뭐냐면 모세가 일단 토라를 준 곳이죠. 또한 뭡니까? 호렙산. 거기에 나중에 누가 가면 엘리야가 거기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합 왕국에 대한 그걸 할 때 여기서 뭐냐면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는 곳이 이 호렙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가 자기 소명을, 예수를 믿고 자기 소명을 재확증하는 장소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수도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아레타 사세가 왜 잡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여러분 자기 왕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잡아들이는 거죠. 사회 질서를 아무튼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회 질서를 갖다가 어지럽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레타 사세가 잡아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라비아는 가서 그냥 기도하고 연구한 곳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 믿자마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 더 딱 질문, 나중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다가 여기 아라비아 여기가 예. 고전적인 방법은 자이반도 20도랑 그렇지 예. 예. 아무튼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아무튼 뭐 그거는 저기 지금 만드는 거 라오즈 산이라고. 예.
아무튼 뭐 어디를 갔든지 이쪽에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호렙산이 아마 예예 예예 그거는 잘 지적해 주시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내산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을 잡고 그렇게 하고요. 예. 그 공식 석상이 저 신해산이 저쪽에 예예. 그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학계 그 예예. 자, 아무튼 바울은 이 아라비아 이 전체를 다스리는 왕국이 뭐냐면 나바테안 왕국이에요. 여기 아레타사세라는 사람이 그 하나의 왕이었는데 아까 헤롯 안티파스가 뭐냐면 본래 이 이제 뭡니까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파혼을 했단 말이죠. 특히 아랍인들의 여러분 정서에 자기 딸이 아무런 그 없는데 파혼당해 오면 이거는 원수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바테안 왕국이 군대를 이끌고 이 누굽니까 안티파스를 쳐들어왔는 거예요. 실제로 패배를 당했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거기서 막 죽고 그랬어요. 로마가 중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완전 절단할 뻔했는 그런 상황까지. 한 가지 여러분 왜 바울이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질문하듯이 바울은 왜 서쪽으로 갔을까? 그렇죠. 예. 왜 서쪽으로 갔을까? 사실 바울은요, 보면 동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모든 애를 썼어요. 근데 성령이 막아 있었다고. 왜냐하면 바울이 자연적으로 자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는 뭐냐면 동쪽에 있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들은 다 동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그래서 뭡니까 저기 바벨론부터 비롯해 티그리스 그 강변 그다음에 유프라데 강 올라가 그 지역이 다 유대인들이 흩어 살았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사역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막았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다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10년간 아주 침묵의 기간을 가집니다. 10년간. 바울이 막 쫓아다니다가 10년간 완전히 이거를 알 수 없는 그런 기간을 갖다 거기서 보내요. 굉장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도 여전히 뭐냐면 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더라. 왜 막으셨는가? 그 지역도 똑같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로마의 통치가 직접적인 있는 곳으로 보냈는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죠. 생명의 위협은 동쪽으로 가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미 뭐냐면 이 나바테안 왕국에서 바울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바테안 왕국에서는 바울은 뭐냐면 이제는 체포 명령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하면 죽어요. 하나의 또 큰 질문이겠죠. 지금 답해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답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이제 뭐냐면 로마의 지금 통치에 있는 이 나라들 속에 황제 숭배가 지금 황제 숭배 이게 뭐냐면 쭉 퍼져나가고 있고 가이사가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거기 쓰는 데는 아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응급한 상황이에요. 응급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전체 도래 계획을 볼 때 이거는 지금 지금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황제 숭배가 공고화되면서 로마의 통치가 그 노바 이교와 그 우상 숭배식으로
가는데 굉장히 지금 급작스럽게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동쪽으로 가면 바울은 위험하지 않죠.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면 사실은 본인은 또 생명 위협을 느끼고 가야 되고요. 그러나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와 동시에 바울이 자기 시민권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자, 빌립보 지역,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근처가 완전히 우상 덩어리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급파시켜 보내셔서 그 지역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알박기 에클레시아를 세우기로 하신 거죠. 안 그러면 순식간에 전체가 뭐냐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 로마 이데올로기에 확 다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뭐냐면 이제 씨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응급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나타날 수도 있죠.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누가나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왜 로마 제국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배경을 두고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기고요. 아우구스투스 시대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카이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거는 소문이에요. 소문이 거기에 뭐냐면 카이사라 때 하늘에 별이 쫙 한 영혼이 별이 올라가더라. 소문이 막 올라요. 누가 지어냈는지 진짜인지.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뭐냐면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계속 확 퍼뜨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는 가이사의 양아들입니다. 그럼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던 사람이 자기 신이 됐다고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로마 세계에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갖다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있을 때 자, 앞에 봐요. 공화정 시대다. 공화정 시대에 막 건너왔는데 자기가 내가 황제를 해가지고 황제 숭배 세우면 자기는 완전히 지금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신전을 세우더라도 다른 신전들 속에서 세워라. 직접적인 신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했어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숭배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내 죽으면 하도록. 그걸 티비루스 왕제가 뭐냐면 이어받아가지고 잘 정리를 했는데 티비루스는 좀 팀이에요. 티비루스 황제는 그 똑똑한 황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제가 칼리큘라 황제가 아주 이게 표독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 살아있을 때 자기 숭배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도록 하는 이 조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달이 된 게 야브네라는 곳에 얌자라는 곳에 어떤 시리아 사람들이 칼리큘라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숭배 제단을 만들었는데 밤사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걸 다 부숴버렸어요. 이 보고를 갖다 칼리큘라가 딱 들으니까 열받는 거죠. 어? 도대체 놈이야. 그래가지고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처단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우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딱 세워지는 시작하는 순간에 이거는 눈에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불과 150년 전에
마카비 시대에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저항할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필로하고 알렉산더 필로하고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아그리파 이 두 명을 대표단 보내가지고 만류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특사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말리는데 칼리큘러가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니우스 이제 직접 명령을 받은 페트로니우스가 미적미적거리니까 그리고 반대를 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전쟁이 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너 자살해. 그 자살하라는 명령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내리고 파발국이 지금 자살하라는 명령을 전달을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에 칼리큘러가 암살당해 버려요. 그러면 그 명령은 효력이 없어져요. 칼리큘러가 급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셨다 그래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막 벌어졌죠. 그 다음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네 번째 황제. 이 당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굉장히 마일드한 사람이에요.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죠. 모든 유대인이 하여금 어딥니까? 로마를 떠나라 해가지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왔던 황제죠. 그게 주전 49년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누가 등장하면 네로가 등장해요. 네로는 황제 숭배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붕진 세상을 살아서니 나의 희망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뚱뚱 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시를 읽고 드라마 읽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지 별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하고 이제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살했죠. 자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위기 속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의 화제를 일으키고 그 화제의 탓을 누구로 돌리냐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에 돌려가지고 그때 이제 핍박이 오면서 누굽니까? 베드로도 그다음에 바울도 그 순교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네로가 결국은 원로원의 압력에 못 이겨 자살합니다. 그 시기가 동등하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66년에. 그때 네로가 뭐냐면 베스파타니우스를 갖다가 그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처리하기 위한 로마 최정예 군단 6군단을 갖다가 부해가지고 거기에 파송합니다. 네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파송가는데 죽었는데 69년 한 해에 로마의 황제 4명이 바뀌는 황제 4명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여러분 한 해에 대통령이 4명 뽑힌다 하면 이거는 혼란입니까? 아니면 혼란식이죠. 굉장히 로마가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 위기를 수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파타니우스예요. 유대 땅에 왔던 베스파타니우스가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이어받아가지고 나머지 유대 점령을 막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로마가 완전히 지리멸멸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살아났네. 그러면서 뭐냐면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와 비견할 수 있으리요. 그말 영어의 인빈시블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적 함대다. 무적의 나라다. 그러면서 뭐냐면 베스파타니우스, 티투스 그다음에 도미티아누스가 오게 되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당시에 황제 숭배가 쫙 공식 이제
로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뭐냐면 황제 숭배를 시행한 적은 없어요. 각 지역 속주들이 알아서 뭐냐면 황제 숭배를 유치하면서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때의 서해진기 바로 그때의 상당수의 그게 하나의 기독교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위기. 그 위기가 그래서 그때 쓰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 누가, 히브리서 이런 아주 메이저급 되는 작품들이 그 90년대를 배경으로 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쭉 이제 2세기에 넘어가서 로마 제국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황제 숭배를 갖다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1세기까지는 그게 원로원의 시행령으로 뭐냐면 이와 같이 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각 지역의 속주들이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버가모 같은 경우는 서로 황제 숭배의 제도를 갖다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7개 지역 그 7개 있는 지역이 굉장히 그 니쿠스 계곡이라고 골로세스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있고 히에라폴리스 있고 에베소 있는 이 붙은 지역이 아주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아주 열정을 쏟아붓던 지역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로마가 이런 찬란한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그 로마를 숭배하는 도시들이 생겨요. 그게 아프로디시아스라고요. 골로세와 그 에베소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런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울 당시에는 사실은 잔잔하게 흐르지만은 지금 뭐냐면 지금 막 그게 조직이 막 일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 긴급하게 지금 그 속에 교회를 세워서 설마 저는 하나님의 알박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지역 속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는 로마 이데올로기에 흠뻑 젖어들 수 있는 그 도시들의 저항을 할 수 있는 근거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디에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되면 자발적 각 속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라고 한 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칼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민심 자체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공화정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 원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냐면 황제다 숭배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라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원로원과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있는데 자기를 숭배하게 한다는 이건 완전 신성보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황제라도 갈리큘라와 같이 미친놈 아니면 거의 그거는 말에 꺼내지 않는 그런 수준의 아주 위험한 언어입니다.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언어입니다. 그게 주 2세기 2세기에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황제 숭배가 로마 정부 차원에서 뭐냐면 강조되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하드리아누스라고 로마 영토를 최대한 이제 넓혔던 그 시대고 또한 아울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제거되는 시기입니다. 주전 135년에 바로 코크바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아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자체가 거주하지 못하게 거기다 이방인 도시를 세우고 이방인 신전을 세워놔버리고 할례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하고 음식법을 폐기시켜버리는 앞에 엔데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 똑같이 했는데 마지막 저항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코크바 저항입니다. 그 저항으로 끝으로 이제는 유대 민족이랑 유대 국가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그래서 온 세계로 다 디아스포라 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게 아이고 큰일 났다. 저도 빨리 끝낼게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저녁 7시에 또 부산 가가지고 강의를 또 해야 돼요. 예. 이 앞에 다 아그리빠 다 했습니다. 아그리빠. 예. 자, 여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것 같이 같은 방식으로 유대와 갈릴리를 점령하지 않았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 모퉁이에 서 있거나 그리를 순찰함으로써 촉발되는 동기는 전혀 없었다. 해변의 가이사라, 로마 총독의 근거지와 소규모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했습니다. 이게 앞에 제가 해변의 가이사라 보이셨죠? 앞에 그죠? 보여드렸죠? 예. 사군단으로 이루어진 훨씬 더 큰 군대가 로마의 고위 군사 지휘하에 있는 곳은 시리아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5분에 여러분 그 시리아 그 튀르키예의 그 지진난 안티키아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는 게릴라 스타일의 저항국으로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메시아들을 한 자루만큼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일어날 위험한 새로운 세기에 계속 늘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혁명이란 게 혁명의 시대, 이 반란군, 이 의적들의 시대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의적들의 이게 결국 AD 70년 유대가 멸망당하는 하나의 이제 이 시야 시대입니다. 시야 시대.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예. 비상 가면 여러분들 내가 보니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보니까. 예. 자, 유대의 통치의 가장 문제는 세금입니다. 세금. 과다한 세금. 거의 당시에 여러분 수입의 30%에서 40%가 세금으로 지금. 자기 수입의 30, 40%가 세금으로 떼인다고 그러면 이 세금들이 많죠. 왜냐하면 일단 성전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11조 내야 되죠. 11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헤롯이라든지 헤롯에게 내는 지방 통치자한테 내는 그런 세금이 있고 또한 어떤 세금입니까? 로마한테 내는 인도세도 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뭐 상업이나 무역하게 되면 뭐 거리 통과세, 통행세라든지 뭐 거래세라든지 이런 게 또 지금 붙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리들이 이 세금 제도가 뭐냐면 이게요. 소위 말하면 이걸 갖다가 팜아웃이래요. 팜이라는 농장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 뭐냐면 2022년에 지금 2023년에 지금 로마 황제가 돈이 자기 예산이 10조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 2023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금 회사한테 세금 징수권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황제는 이미 23년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24년 1월 달에 이미 다 확보한다. 선수금으로. 그 23년에 전쟁이 일날지 기근이 일날지 홍수가 일날지 자연재해가 아무도 몰라. 일단 세금 회사는 뭡니까? 선불로 냈어요. 그 세리들의 회사.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 기간에 23년에 기근이 오거나 홍수가 자연재해가 왔다. 그러면 세금 회사들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아이고 원래는 전쟁 나는데 뭐 세금 뭐 대신 봐서 이렇게 하겠어요? 악착같이 받아내죠. 악착같이. 10조를 받았다면 자들은 20조를 갖다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공실들이 있고 자기도 이윤을 갖다 빼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렇다면 또 지역에 자 시리아 지역 한다면 시리아 지역, 그다음 팔레스타인 지역, 사마리아 지역 또 다 나눠져. 그 사람들도 또 더 분리가 또 받겠지. 그 사람들은 이미 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면 뭐냐 어떻게 돼요? 빚을 내야 돼요.
빚이라는 게 이게 로마의 뭐냐면 통치가 딱 오면서부터 빚이라는 게 상수가 되는 거예요, 삶이. 자, 빚이 있으면 빚을 갖다가 빚을 못 갚으면 결국 노예가 되거나 그 당시 장기 파는 건 없었어요. 노예가 되거나 자기가 노예되거나 자기 자식을 노예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자기 토지 문서를 내놔야 돼요. 토지 문서를. 예. 자, 토지 문서를 내놔도 뭐냐면 나중에 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 문서를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소작농이 돼, 소작농. 소작. 저는 소작이 사륙제 하니까 뭐 사륙제 하게 되면 뭐 일하는 사람이 육 먹고 그다음에 주인한테 살을 주는 줄 아니더만 보니까 주인이 육을 먹고 일하는 사람이 살을 먹더라고요. 예? 자, 100% 다 먹어도 이런 상황을 감당 못 하는데 사륙제 돼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농사를 포기해버리고 뭡니까? 일일 노동자가 되는 거죠. 일일 노동자.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는데 아침 9시, 12시, 3시, 5시에 구하러 가는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지금 일꾼을 찾아가지고 나와 있는데 누구 고용해주는 사람 없어. 그 사람들은 오늘 돈 못 벌이면 내일 자기 가족이 굶어 죽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냐면 도저히 살 수 없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소위 말하면 강도, 이 의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양쪽에 달린 강도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강도. 예수님 대신에 놓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죠. 바라바는 이 강도의 두목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는 잡범들이나 여러분 뭐 칼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조폭 두목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도 자존심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 달립니다. 못 답니다. 십자가는 정치범들에게만 다는 거예요. 로마의 질서를 갖다 어지럽혔던 파기하는 노예 반란 운동을 일으켰다든지 로마의 어떤 그런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매달은 곳이 바로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잡범으로, 종교범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 양편에 달려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성범죄 일으키는 아니라 경제사범 해가지고 이렇게 달린 사람들, 이 사람은 정치범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앞에 말했던 여러분 열심당원들,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언급한 순간 예수를 고백하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오늘 내가 죽기 전에 전해가지고 영접하면 천국 간다. 글쎄요. 제가 한국교회 이게 맞는 데 있는데 물론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은 이미 이 사람들은요. 유대 옆에 있는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신봉했던 성경, 그들이 여러분 알고 있던 그런 성전에 대한 다른 이스라엘 거룩한 전성을 다 알고 믿고 신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유대인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 오늘 밤 내가 나온 게 낙원에 있으려 했을 때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자기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에 와 있던 예수를 갖다가 자기가 알고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그 기간 지금 그 상황 속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보면 그 당시 돈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엄청난 돈이 막 몰려들어요. 왜? 일단은 여러분 그 성전세가 들어오죠. 11조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하고 제사에 또 감사 일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서 이와 같이 화폐를 발행해요. 발행하지. 거기다가
고문서라든지 귀금속을 은행 가면 왜 이렇게 우리 은행 저그만한 것이 보관하고 돈 받잖아요. 그런 거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돈이 모이면 어떻게 투자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빚이 필요하면 누가 대주냐면 바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고리 대금을 대준다고요. 또 돈 받죠? 이 사람들이 토지를 내놓으면 누가 사요?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갈릴리는 다 부재지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인이 없는 대농장. 성경에 대농장 제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바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에 있는 이 당시 지배관. 이게 로마의 통치와 이 사람들이 성전이 지금 맞물려 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거들나는 상황이에요.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두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레미야 5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이 주체들에 대해서 정지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 지경에 만들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나중에 AD 70년에 로마가 와가지고 멸망당할 이 예수님이 심각하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자, 이까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배경으로 좀 파악하시고요. 이제 요 혁명에 관한 문제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좀 쭉 훑어가면서 갑시다. 혹시 자